사옵나이다. 아멘. 호세아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알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릴 때 예전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그러면서 이렇게 하늘 그보다 더 높고 바다 그보다 더 깊고 우주 그보다 더 넓은 오 크신 사랑. 주님의 사랑은 어떻게 측량할 수도 없고 어떻게 헤아리고 할 수 없는 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늘보다 더 높다는 게 얼마나, 바다보다도 깊고 우주보다도 넓고 큰 게 주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랑을 받고 살아왔고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이끌고 그 사랑이 미래에도 우리의 삶을 이끌 것이다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이 확신이 흔들리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허물어지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나타났으면 좀 좋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좋아하는 방식 혹은 내가 기대하는 방식과는 다른 형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앞길을 막으실 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이렇게 잘 달려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세요. 그런데 그 막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는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깊은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지라도 결국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유익을 주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가운데 또 하나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랑할 것이 가득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서는 생각도 안 되고 계산도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이성이나 상식이나 세상의 판단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주는 성경 말씀이 사실은 신약에서는 요한일서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데,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9절 이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 거,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랑을 살아야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받고 있다,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 사실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정말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큰 은혜요, 축복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죄악을 범해요. 그들의 불신실함,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불순종에 마땅한 것은 징벌이고 채찍이고 심판일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불신실함에 대조되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말씀해 주는 게 이 호세아서의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에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한 그들의 잘못된 모습, 그들의 죄악된 모습, 그러면 마땅히 그것에 합당한 심판이 따라야 되고 채찍이 따라야 되고 책망이 따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냐? 죄로 말미암아 파산한 것 같은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느냐? 은혜로 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죄악된 백성을 사랑으로 다루세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을 여전히 사랑으로 담고 사랑으로 대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오늘 그 말씀의 구체적인 예를 우리가 또 하나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느냐? 이렇게 대하신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단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그러니까 앞에 것 때문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행하시는 이유를,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어떠한 말이 나면 13절에 보면 그가 나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므로 그를 책망한다. 그러므로 그를 심판한다. 그러므로 그에게 하나님이 꾸중을 낸다. 뭐 이런 말씀이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모습이 나타나요.
오히려 그들이 그들에 대해서 더 반대하고 그들을 더 책망하고 꾸짖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은혜를 줄 이유를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나요? 바울은 그래서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내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짓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됨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하나님께 거역하고 원수로 살아가고 그러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나에게 넘쳐난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최악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이유를 찾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꾸짖고 책망하고 반대해야 되는데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은 그들을 찬송할 그런 이유를 찾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나 오히려 그러므로 그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런 그들인데 그러므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아주 역설적인 이유를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찾아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나간 탕자 마땅히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정말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떠났는데 마땅히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가 행한 것, 그가 나타냈던 것을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모든 것을 따지면 그 사람은 아들로 받아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마땅히 받아줘서는 안 돼요. 그게 합당해요.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로 받아주잖아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들로 다시 인정해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를 타이르시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를 꾸중하고 책망하고 우리를 비난해야 되는데 우리를 타이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타이름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건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 보면 때로 그들의 길을 막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더 멸망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그들 앞에 가시를 놓기도 하고 담을 놓아서 그들 길을 막으시기도 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실질적인 많은 필요와 은혜를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곡식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고 기름을 주시고 금과 은과 물질을 주시면서 그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하여 가셔서 그들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취하여 가시는 그러한 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역사를 행할 때도 있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저런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또 그것을 하나님의 그 다루심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끝까지 거스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또 타이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타이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나타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하나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타일러서 내가 그를 거친 들로 데리고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거친 들, 여러분이 광야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사막, 광야를 한번 생각하세요. 사막 광야는 편안하고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를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사막, 거친 들은 고난의 장소고 역경의 장소고 결핍의 장소고 어려움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결핍의 장소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걸 경험해요. 하는 것이 불안하고 그들이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경험해요. 대적들이 쳐들어오고 침략하고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그 사막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심을 경험해요. 그들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훈련받게 돼요.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의 장소였지만 그 거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소망을 갖고 그들이 영적인 훈련을 받는 그러한 장소였어요. 자, 거친 들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과 이제 관계가 끊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그들의 도움도 없어지지만 세상의 유혹도, 세상의 나를 이렇게 꾀는 그런 세상의 어떤 죄악도, 그런 미혹도 없어져요. 자, 내가 홀로 있어요. 홀로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내가 그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으로 지금까지 역사해 오셨느냐? 내가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임을 내가 집중적으로 경험하고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독사에서부터 건지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이끄시는 목자가 되고 왕이 되십니다. 그들이 그것을 광야에서 발견했듯이 하나님 그렇게 그를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도록 거친 들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거친 들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친 들로 인도하시는 게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축복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들을 다 잃으세요. 거친 들로 인도하세요. 그것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 15절 16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한 다음에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이런 은혜들을 주세요. 다시 그들에게 포도원을 주신대요. 이 포도원은 그들에게 기쁨과 삶의 어떤 큰 어떤 근거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이런 것도 주세요. 내가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겠다. 여러분, 아골골짜기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점령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취했던 사람이 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 아간의 절도 때문에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죠. 자, 그때 그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나중에 그를 처단해요. 그래서 돌로 쳐 죽여요. 그게 아골 골짜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골 골짜기는 다시 말해서 괴로움의 골짜기고 죽음의 골짜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거친 들에서 훈련을 시키시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신 다음에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포도원을 주시고
이제는 악을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도록 하나님이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춤추며 노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나와서 그들이 기뻐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만났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거친 들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풍성함과 은혜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줄 이유를 찾으세요.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찾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때로는 거친 들의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다 이루시고요, 말로 위로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포도원도 주시고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정말 기쁨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맞이하고 대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그걸 믿고 살아가세요. 그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만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기억하지 못하고 영광 돌리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다 이르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거친 들로 이끄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이끄시고,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베푸시는 많은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그들을 다스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함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리며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무명으로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려지는 예물 주님 받으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나누며 주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우리 수험생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수학능력 시험, 또 대학 진학의 여러 과정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귀한 생명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길재호, 김동욱, 김서우, 김성곤, 김태원, 김영보, 박주연, 유연경, 윤선아, 이윤상,
이지성, 장신현, 정은서, 정예인, 조상훈, 주윤서, 천명욱, 하서연, 형유빈, 황승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오늘도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믿사옵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주님 앞에 하나님 말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 사랑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